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허무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구하고자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는 성공의 비결로 시간의 선용을 강조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활용할 것인가를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성공을 원한다면 절대 혼자서 점심을 먹지 말고 성공에 도움될 만한 사람과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성공한 사람 중 하나가 코비를 찾아와서 고민을 토로하게 되는 거예요. 20여 년간 코비의 조언을 따라서 열심히 시간을 관리하며 남들이 보기에는 큰 성공을 이루었는데 문제는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목적은 가족과 행복하기 위함이었는데 아내는 이혼하자고 하고 아이들은 마약과 도박에 빠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뒤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고비는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며 책 한 권을 다시금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서문에 이렇게 고백하죠. 위만 바라보고 힘을 다해 사다리를 올라갔는데 막상 다 올라가니 애초 올라가던 지붕이 아니었다. 사다리가 엉뚱한 벽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모든 수고와 애씀이 허무한 것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반성하며 소중한 것에 더 가중치를 두어서 그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 예를 들면 더욱더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먼저 시간을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시계는 가지고 있지만 나침반은 없는 세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살면서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1년 뒤, 2년 뒤, 3년 뒤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AI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어떤 직업이 살아남고 또 어떤 직업이 사라지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몇 년 전까지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그러한 과는 컴퓨터 공학과였어요. 근데 몇 년 뒤에 AI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이제 컴퓨터 공학과의 학생들이 하던 이 모든 일들을 이제 AI가 컴퓨터가 단숨에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미국의 그 첨단의 세계에 컴퓨터가 주류를 이루는 세계에 많은 이들이 이제 그 직업에서 떠나가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3년 뒤에 아니 1년 뒤에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대로 허무라는 것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 바로 지금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방향이 잘못되었다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극이죠.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그렇기에 생명의 책이라고 불리우는 것 아닙니까? 생명을 탄생하고 생명을 길러내는 것은 항상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아이가 잉태되고 낳기까지 10달이 걸려요. 한 명의 온전한 사회인으로 자라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들이 걸립니다. 무려 24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죠. 그래요. 생명을 잉태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늘 시간이 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삶의 효율과 능률에 대한 책이 아니라 성경은 더디지만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이 더 올바른 길이고 가치 있는 일인가를 보여주는 유일한 책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속도의 시대인 오늘날 성경의 진리에 대해 사람들은 모른 척합니다. 성경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모두 떠나버렸어요. 이제 이 땅의 젊은이들 중에 1% 혹은 2%밖에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막내딸한테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은지야, 너네 학교에서 몇 명이나 교회 다니니? 그래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한 3명 정도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나가는 거는 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특별히 전도자의 말씀은 분명히 솔로몬이라는 지혜자를 통해 우리에게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게 해요. 이제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라는 전도자의 외침, 아니 절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전도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제일 다급하게 이 책을 깨닫게 해야 될 대상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솔로몬의 자식들이에요. 솔로몬은 이렇게도 솔직한 책을 쓰며 자신과 같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될 자손들을 아마도 떠올렸을 거예요. 대대로 이어서 왕의 자리를 이어갈 왕들에게 보내고 싶은 편지예요. 이 세상은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침판이지 시계가 아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간곡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때냐면 죽기 전의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며 자녀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가요? 내일 기말고사 잘 봐라. 그러지는 않겠죠. 이제 내가 세상에 없을 것이니까 예수님 잘 믿고 동생들 잘 보살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진지한 물음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그렇습니다. 시계보다 나침판, 속도보다는 방향이 먼저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 경험하고 다 누려보고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전도자 솔로몬은 참으로 삶을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찾기 위해, 나침반을 찾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이 땅에서 참된 삶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시도해보는 구도자가 되게 했던 거예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고단한 여정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솔로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요. 특별히 2025년 그 마지막 예배 때 말이에요.
진정한 삶을 향한 전도자의 시도는 안타깝게도 모두 다 실패했어요. 지혜로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으나 그 모든 시도는 수포로 돌아갑니다. 또 반대로 쾌락 가운데 자신을 두게 함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 역시 허무함으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전도자는 이제 모든 인간의 종착적인 죽음이란 것에 직면하여 드디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자도, 다시요.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애썼던 거예요. 하지만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혜자와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이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해 아래 속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이며 공포의 대상 아닙니까?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그들의 모든 시도는 허무하게 죽음이라는 현실 가운데 굴복되고 맙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죽음에 이르러 한계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절망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인간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절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절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중국의 저 큰 땅을 정복했던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찾아서 수많은 나라에, 더군다나 우리나라에도 그 불로초를 찾아서 신하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은 숲으로 돌아가고 그는 여행 중에 마차에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절망이죠. 오늘 전도자 역시 이런 죽음과 직면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의 탄식의 소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과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 아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전도자에게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되었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해 아래 가장 높은 곳에서 지존으로 있었던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통해 지혜를 가지고 살아보기도 하고 쾌락 속에서 기쁨을 찾아보려고도 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그 쾌락은 극치였어요. 수많은 책을 탐독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숙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땅의 신자들은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여기 있노라 라고 말이에요. 주님께서 인간을 억누르는 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철장 권세가 무너졌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죽음으로 인하여 공포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한 주님의 궁극적인 승리는 바로 영생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허무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편,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부활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갔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참으로 가혹한 시기였던 AD 1세기를 위대한 전도의 시대, 선교의 시대로 만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지중해 유역의 거의 대부분의 도시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승전보가 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는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최하층으로부터 있었던 노예들로부터 로마의 요직까지, 로마의 귀족들까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전 세대와 그리고 전 계층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있었던 위대한 시대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눈부신 선교의 업적을 이루기 위한 사도 바울의 희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의 지도층이자 엘리트로 성공이 보장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 세상적인 관심으로 보면 이제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수많은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의 최후는 죽음, 즉 순교라는 마무리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번의 하나 감암매를 맞게 되고, 또한 강도의 위협, 도적의 위협, 죽을 위기, 또한 그를 떠나지 않았던 항상 고질적인 질병이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그러나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결코 우울함이 없습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좌절이 없습니다. 왜요? 오히려 그는 기쁨의 사람이었고 외적인 삶의 고난과는 반대로 행복한 삶을 살았노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있었어. 왜요? 그는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생각의 변화가 그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자신이 자처한 고난의 현장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으며 포악과 폭행 속에서도 사람의 방법으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포행자들, 폭행자들을 감싸 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부활을 믿었고 종말이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자의 삶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은 이렇게 고난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애쓰며 수고하고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써 싸워 이겨 부활의 상급을 소유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영혼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다고 해도 결코 그 안에서 좌절만 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죽음이라는 큰 산을 넘은 사람이며 그 어떤 순간에도 죽음이 신자의 영혼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죽음의 전체를 배우게 됐죠. 그저 사람의 호흡이 다하는 것이 아니었어.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불행의 언어들을 한데 모아 만든 그런 최후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음이 이 땅에 찾아오게 되었죠. 그 죽음의 정체는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불행, 질병, 절망, 좌절, 관계의 파괴, 실패, 외로움, 고독 등등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이 땅에서의 단어 모두를 한데 모아보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권력을 누리고 화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만 서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솔로몬은 좌절을 보고 있지만 다시금 신약의 백성인 우리는 주님으로 인한 죽음에서의 승리를 보며 같이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이 죽음을 극복한 이는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하여 이 땅의 죽음이라 불리우는 모든 불행의 단어들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비껴나가게 된 것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동기와 그리고 그러한 자격을 얻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우는 사람이죠. 솔로몬의 실패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유한할 수밖에 없는가의 한계를 본다면, 이제 신자는 주님으로 인한 놀라운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자는 영원을 사는 사람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이 풍진 세상, 고난과 절망이 여전히 신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세상을 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영생이라는 세계로 인도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제 군대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두려운 곳이죠.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힘든 훈련을 받게 되고 외로움과 고독을 견디고 때로는 불의한 고참을 만나서 괴롭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대의 날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마무리되고 내가 이곳에서 해방된다라는 그러한 지식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유한한 이 세상에 사나 신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으로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극복할 수 없는 거의 절망에 가까운 죽음이라는 것을 다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 직면했으나 의연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다시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옥이라는 처절함이 묻어있는 바로 그곳, 죽음이 생명을 넘고 폭행과 폭력이 있었던 그 가혹한 곳에,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보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미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세계를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감옥에서 쓴 편지 아닙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이 점철된 인생을 살고 감옥이라는 혹독한 환경은 그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더 이상 살 수 없는 절망에까지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하루를 내다볼 수 없는 극악의 폭력이 그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에, 그의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그는 가슴이 불타오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스스로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방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한 담대함으로 늘 의연함이 묻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 죽음은 이제 그 효력을 상실했어요. 그 유효기간이 다 되었음을 공언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사단의 세력은 그 힘을 잃는 순간입니다. 사망에게 그 권세를 부여하셔서 사망을 그렇게도 비통하게 만드는 것은 죄이지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인간의 단절이며 이것은 모든 피조물에게 있어서 저주입니다. 필연 인간은 모두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고 모두 다 절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단은 이것을 이용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 놓았고, 그리고 그 결국 죽음이라는 비통함을 경험하게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사망의 종언을 고하는 그 위대한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이에요. 결코 사망이 인간을 지배할 수 없는 그 환희의 순간을 말씀하고 있죠. 사단의 가장 강력한 사망은, 가장 강력한 무기 사망은 이제 조롱거리가 됩니다. 더 이상 너의 무기는 나에게 통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금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주보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승리가 사도 바울을 지배하게 되자 그는 기쁨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가 이 땅의 인간들을 덮치는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계에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답을 유일하게 이야기하고 외치는 책이 있으니 그것은 성경이에요.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부여된 놀라운 승리의 선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신자들을 향하여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허무한 이 세상 가운데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항상 이 마지막 승리를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이것은 늘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날 힘이 될 것입니다. 이미 이기는 게임, 승리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이 위대한 진리는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신자로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살고 있죠. 그렇게 작은 좌절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요. 머지않아 찾아올 그 영광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다시금 지금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 어떤 시대보다 이 시대는 종말에 가까운 시대,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때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찾아올 그 영광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다시금 지금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 고립과 외로움으로 치를 떨고 있는 여러분, 좌절과 실망이라는 그러한 덫에 걸린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뭐라 그래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 비록 고난이고 아픔이고 좌절이지만, 왜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야.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즉 모두가 주님을 믿는 가정이 되는 일에도, 또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일도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진리와 현실을 만나게 하며 다시금 낙담과 고난에서 일어날 것을 당시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와 현실이 만나게 될 때 그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평안이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샬롬이요,
에이레네요. 믿는 신자가 이 땅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어떠한 진리를 수호하며 정의를 이루려 할 때 늘 세상은 대가를 요구해 왔어요. 그것이 때로는 세상의 조롱이나 직접적인 핍박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금전적인 손해와 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의 승리, 그 위대한 진리 가운데 설 것을 요구합니다. 왜요?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가를 치르라 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이 결코 주님 안에서 헛된 것이 아닌 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통하여서 증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죽음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경건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불행의 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그 모든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음을 고백하는 그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이 이 세상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신자는 결코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 시민이죠. 저 너머 천국을 사는 사람, 영원이란 시간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팍팍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해도 결코 주눅들거나 위축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행복해하며 오히려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 마지막을 쫓아서 사는 것. 어느 추운 겨울 저녁이었어요. 런던 시내 악기점에 남루한 차림의 한 사내아이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의 손에는 바이올린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팔려고 가지고 나왔죠. 너무나 춥고 배가 고팠기 때문이에요. 악기점 주인은 1기니, 당시에 약 $5 정도 되는 값어치로 그 바이올린, 그 낡은 바이올린을 사게 되죠. 악기점 주인은 그 사나이가 돌아가고 난 후에 악기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해 조심스럽게 이 바이올린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바이올린 한 구석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되죠. 안토니오 스트라디발리 1704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악기는 200년 전에 제작되었던 물건으로 그동안 행방불명되었다고 여겨졌던 위대한 장인에 의한 위대한 악기였던 거예요. 지금도 전공자들, 바이올린 전공자들이 이 비싼 악기들을 구입하는데 한 2억 정도 되는 악기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악기점 주인은 값을 더 지불하려고 처음에 악기를 팔려고 왔던 사나이를 백방으로 찾게 됩니다. 하지만 허사였어요. 사나이는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그 귀한 것을 단돈 $5에 처리해버리고 만 거예요. 한 끼 식사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십자가만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십자가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는 십자가만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값을 치르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러하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천국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절망이 이 땅의 신자를 우울하게 만들 수 없어요. 영혼을 살아가십시오.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오늘 이 허무한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인생의 결국을 말이에요. 그러나 이 허무한 세상에 놀랍게도 답이 있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도록 하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마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 담아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